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가스펠데이, CF 가스펠데이 하고 이제 참석해주신 청년 분들도 이렇게 더러 계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좀 떨리네요. 우리 가족 말고 다른 가족들이 있으니까. 저희 교회에는 그 청년회 때 2학기의 공과 교재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이제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1학기 때 공부를 했었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고 생각했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그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그래서 그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좀 가정사로 인해서 저기 멀리 울산까지 좀 다녀오는 바람에 청년 함께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제 영상으로 이제 뒤늦게나마 굉장히 저희들에게 합당한 교훈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참 소원도 생기고 청년 형제 자매님들 향한 그런 기대를 좀 갖게 되는 부분이 교회에 대해서 잘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회를 잘 배우시면 태도 내지는 행동 내지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참 달라질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언행, 그 말, 용어, 서로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말씀을 믿는 것 같아요. 믿는 거. 너무 우리가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우리 삶에 흡수하기가 참 굉장히 어렵고 그런 괴리감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기가 쉽거든요. 그게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아요. 요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에베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지만 그 에베소서에는 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참 어렵지 않나요, 형제자매들? 그 말은 대충 알겠죠. 그 표면적인 말은 알겠는데, 그 말씀의 그 표면적인 뜻은 알겠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정말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본질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참 그 어떤 구체적인 실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참 깨닫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서 여러 말씀들을 좀 인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공과는 2과입니다. 우리는 이 교재,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나온 그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께서 쓰신 걸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교재를 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과에서는 대충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 교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그 은유적인 표현들이죠. 지규 내지는 은유적인 표현들이 1과에서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교회를 약물이라 표현하고 있고, 교회를 하나님의 밭, 또 건축물, 성전, 몸, 또 한 세 사람, 하나님의 처소,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이런 등등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에 좀 대입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2장에서는 그 교회에 관한 위대한 진리들,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내지는 설명하고 있는가, 교회에 관한 위대한 진리들을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이 요약해 놓은 진리를 이제 3장부터 하나씩 이렇게 다루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이 과에서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진리들을 좀 이렇게 나열하는, 요약하는 그런 과라고 보아집니다. 잠깐 교재를 좀 보시면, 대략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 교회의 진리들 가운데 하나가 한 몸으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교회는 오직 하나의 몸이다, 한 몸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그렇죠? 그 무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성령으로 구원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한 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시다.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머리와 몸의 관계이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는 몸의 지체이다. 4장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서는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거고, 또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시다 내지는 모든 믿는 자는 몸의 지체이다, 이거는 4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시다, 이 성령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5장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의 그 특성 중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거룩이죠. 거룩.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교회도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거룩이라고 했을 때 뭐랄까요? 탁월한 도덕성을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너무 범접할 수 없는 의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도덕성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구별되어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신분적인 거룩함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따로 이렇게 떼어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 6장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7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이제 은사입니다.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교회에 일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일할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뭔가 미션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뭐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 일할 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제 생일에 뭐 축하한다고 뭐 예를 들어서 기프티콘을 보내줬어요. 그럼 제가 뭐 그걸 대해서 준 사람에 대해서 막 뭔가 이걸 어떻게 갚을까 막, 물론 이제 다른 그 사람 생일 때는 같은 마음을 이렇게 뭐랄까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게 좋지만, 선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저 받는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갚아야 되고 뭐 이래야 돼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게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일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어떤 임무가 주어진다라는 거 봅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각 지체들에게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7장에서. 8장에서는 모든 믿는 자는 제사장직이다. 이거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만인 제사장주의는 굉장히 이슈화된 문제일 수 있죠. 오늘날 교계에서 평신도와 사역자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예배를 사역자들이 주관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원칙, 그 진리를 고수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교재니까 공과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분반해서 그렇게 공부 좀 해보세요. 해보시고 오늘은 특별히 건축, 교회를 건물로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그 시작, 교회의 기원, 그리고 교회의 시작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가 건물이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교제하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 구절을 사용하실지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예. 그러면 교재를 잠깐 덮고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교회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인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거 많이 들으셨죠?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택한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거니실 때 제자들과 나누셨던 대화의 내용인데 이때 가장 처음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세요. 가장 처음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신약 성경 말씀이 구약을 통틀어서 구약에는 없었죠.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교회라는 거는 18절에 나와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문맥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오늘날 생각하면 한국의 서울의 강남.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여기는 부유한 도시,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그렇게 부유하기 때문에 부유한 곳에 항상 우상들이 많았죠.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한번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 많고, 정말 똑똑한 사람 많고, 정말 예쁜 사람들 많고, 정말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교양 있는 사람들, 굉장히 삶의 질에 있어서 높은 퀄리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밖에 나와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솔직히 저희들이 조금만 문을 열고 세상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요즘은 사실 그 SNS를 통해서 너무 세상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생겼잖아요.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이 눈을 끌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우상들이 질비해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길 만한 것들이 여기저기 그 눈에 그냥 질비해 있는 그곳을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에게 나는 뭐냐? 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도전이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속상한 부분이 뭐냐면
그 주님이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고 주님이 정말 즐거운 분이, 주님이 정말 내게 기쁨과 즐거움과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머리로는 인정하면서도 제 삶의 행동에 있어서는 주님보다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참 가치, 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즐거움을 참 내가 가지고 있거나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낄 때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의 시선이 뺏기고 그것에서 어떤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지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젊은 세대, 여러분들 같은 젊은 세대, 또 학생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진리들 얘기해도, 그래서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그거보다 다른 게 더 좋은데요. 저는 이제 20대라서 좀 세상이 좀 좋고 너무 즐겁고 이게 더 좋아서 이거 놓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공감이 충분히 돼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나는 그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가,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삶에서부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이 제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 즐거운가? 정말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분이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냐하면 사실 그래요. 우상숭배가 왜 생깁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끄는 거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래요. 너무 좋죠. 저도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뭐 이런 해외 축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막 그런 거 막 보면은 막 빠져들어요.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도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있잖아요. 인스타 또는 유튜브 딱 까보면 여러분들이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자극이 되죠. 좋잖아요.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게 자극이 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좀 푹 빠져 있으면, 예수님의 매력에 푹 빠져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으면 사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최근에 구원받은 분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뜨거워요. 갓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청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 전에 알죠? 남자들은 연약하니까 음란한 거 이런 거 지금 막 중독이 돼서 막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예수님과 죄를 함께 생각할 수 없는, 예수님을 가까이 되니까 죄가 그냥 멀어지게 되는, 그것을 내가 생각할 수 없고 그것을 추구할 수 없는, 그것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중독이 될 정도의 습관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 이런 것들이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참 말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제 기도 제목도 그렇고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참 진가 이것들이 마음속에 좀 비춰지고 삶에 이루어져서 정말 예수님 말고는 그렇게 다른 것들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보는 것에 약하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아름답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의 근원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님, 그것을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고안해내시고 창조해내신 그 주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웠고 얼마나 더 놀라운 분이실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께서는 그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분이신가? 얼마나 더 우리를
행복하게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거죠. 너희는 인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사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죠. 이 지식이 누구한테 배워서 내지는 뭐 율법을 많이 연구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이 혈육이 아니라 또는 인간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가 고백한 것은 당신은 앞에 계신 그 30세 정도 된 제가 말씀드렸죠.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남루한 옷을 입은 평범해 보이는 그 청년 앞에서 그 청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 없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죠. 그 예수님을, 그 인간 예수를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면서 세상의 구주로 선택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은 곧 세상의 구주이라고 하는 말과 상통한다고 봤을 때 그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 믿음, 그리고 단순하게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 이 반석이 무엇이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페트로 비슷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그 반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제 반석 내지는 암석, 큰 돌 이런 뜻인데 주님께서 언어 유희를 사용하신 것이다.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말과 반석이라는 말이 어원이 비슷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페트라 뭐 이 정도로 돼요.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죠. 이 반석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베드로 위에 어떤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많은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실제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면서 그 이후에 이제 교황 제도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서 이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베드로가 교회의 교황과도 같은 그 교회의 어떤 그 머리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그 기초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요, 원래 무슨 이름이죠? 베드로는 개바 같은 뜻인데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인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 이름 뭐죠? 시몬이에요. 인간 시몬이에요. 인간. 원래는 시몬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게 라고 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한 게
이 사실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을 우리가 추앙할 수 없고 뭐 교황으로 추대하거나 교회의 머리로 세울 수 없는 이유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합당치 않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는 어부였어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잘할 것이 없는, 도저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 종이 된다든지 그 안에서 뭔가 자격을 찾게 됐을 때 그 합당한 자격이 아닌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죠. 그렇죠? 어떻게 배신자도 그런 배신자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가르쳐줬던, 알았던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수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 배신한 그 베드로를 어떻게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키셔서 사도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여기서 우리는 큰 원리를, 교회의 중요한 원리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그래서 결코 한 사람이 높아질 수 없는 거구나. 사람을 뭐 교회의 머리로 세울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결국 여러분과 저의 베드로는 결국 여러분과 저의 뭐라고 할까요? 대표, 그렇죠?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이유는 본으로 삼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를 베드로와 같은 상태에 있던 우리를 베드로와 같은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하다, 교회에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인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원래 시몬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시몬, 저는 정말 철저하게 시몬입니다.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어서요. 내가 좀 그래도 아내한테 잘하는 하다가도 얼핏 또 잘못하면 또 속에서 막 이런 것이 나와갖고 막 어떻게 저주도 그런 저주를 할 수가 없고 공감해줘야 되는 거 알죠? 알지만 또 막 미운 나쁜 마음이 생겨갖고 막 일부러 공감 안 해주고 막 굉장히 냉정한 말을 해주고 막 그냥 어떻게 칼로 죽일 때도 있어요. 그냥 막 그냥 확 찔러버리는, 알죠? 몰라요? 그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진짜 정말 나는 악하구나. 그러고 싶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의 그 기분대로 그냥 확 말을 해버리고 확 찔러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철저하게 시몬인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나요? 조금만 이제 거리를 적당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관계에 있어서 좀 가까워져 보세요. 그 단점 막 드러나죠. 그렇죠? 어디 한번 여행 한번 같이 가보세요. 단점 확 나온다니까요. 그 시몬이 나온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베드로밖에 안 보이죠. 서로가 베드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시몬과 같은 우리를 베드로라 불러주신다니까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서로를 대해서 물론 베드로가 보이죠. 시몬이 보이죠. 진짜 좀 안 했으면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이 보이죠. 막 짜증나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시몬이 보인단 말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근데 성숙한 사람은 그런 시각으로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우리 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시몬인 것을 꿰뚫어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 대해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베드로라고 여겨주십니다. 베드로라 불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죠.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신분적인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성도라 불러주시고 형제라고 불러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주님처럼 베드로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거에서 보면은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터 위에 우리가 세운다고 하잖아요. 건축을 한다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는데 이 터는 바로 그리스도다. 이 터 위에 각자가
세워져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딱 우리가 집 짓는 건축을 생각할 수 있죠. 집은 꼭 반석 위에 지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놓을 때도 집안이 그 흙 집안이거나 그 연약 집안일 경우에 점토만 있고 물릴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냐면요, 콘크리트 파일을 박아요. 콘크리트든 말뚝이라고 하죠. 깊이 박아요. 그래서 그 말뚝이 커다란 말뚝이 밑에 안반 그 안반까지 닿아야지만이 그 위에다가 기초 콘크리트를 부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은 지하수가 움직이면서 이 집안이 어떻게 돼요? 쓸려 나가게 되겠죠. 그럼 한쪽으로 쑥 기울게 되면 어떻게 집이 이렇게 되겠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사실이죠. 다른 기초가 없습니다. 이 기초는 뭐냐? 다른 터가 없어요.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기초가 될 수 없다니까요.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베드로는 사람인데 우리가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보세요. 우리는 기독교죠. 기독교는 어디서 왔습니까? 기독교는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한다는 거죠. 무엇에 저항하냐면은 로마 교황 교회. 중세 시대 오랜 기간 동안에 교황 체제를 유지해 왔죠. 가톨릭이. 그것이 기독교였어요. 근데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저항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런 성직 제도, 그리고 교회가 형식화된 것, 그렇죠? 그런 걸 거부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계신 그 중재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원리이죠. 그래서 그것을 탁 지워버리고 이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른 그 교회 안에 계급주의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이 일종의 가톨릭의 교황과 같은 그런 위치를, 그런 너무 많은 그 힘,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 말씀에서 멀리 가 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예수님을 대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붙들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추구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내세우고 사람을 추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그런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에 다워지고 교회가 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같은 우리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좀 진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시몬 같은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없습니다. 그 제자들 12명이 있는데 싸웠잖아요. 누가 더 크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사도 에베소를 공부하고 있죠. 에베소 잠깐 말씀을 좀 열어보시면, 에베소 너무 크니까 말씀을 나누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학기 때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장 좀 강조점을 둬서 살펴보았던 것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부분은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신하게 하셨다. 이 부분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교만함 때문이죠. 그렇죠?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라고 했을 때 역시나 교만. 교만은 사실 인간의 죄성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인간의 어떤 자기중심성, 그런 교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하나 되기가 쉽지 않죠. 우리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세상 어느 조직을 한번 나가보죠. 어느 사회 조직이나 가보세요. 다 싸우고 있죠. 어느 하나 그냥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조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서로 경쟁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힘이 센 사람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 힘의 논리에 따라 아랫사람을 이렇게 누르는, 그것을 우리가 통치권이라고 하죠. 권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잡아먹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2장 말씀을 이제 어제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이제 읽었는데 2장에 보시면 우리가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갔던,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셨다고, 그리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복인데, 신령한 복인데 그 복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은 자비와 은혜인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 죄 문제만 해결하신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모든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의 어떤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스스로를 높이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그렇죠. 네. 높아지기를 원하고 교만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곳에서는 하나됨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아지게 하셔서 그분의 무엇으로요? 죽으심으로.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참된 인내와 온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뒤에 한 장 넘기시면 10절에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죠?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첫 번째 계획이 있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평소 때 잘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에 조금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10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그 수단이 무엇이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몬과 같은 그 베드로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 그곳 찾아가서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마음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살아간 사람들. 이 비밀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든지 저는 아니죠. 사람은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사기꾼들 있잖아요. 그렇죠? 혹하게 만들어서 사람의 연약한 점을 잡아서 사람을 꿰어서 뭘 믿게 해서 돈을 갈취해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중심을 바꾸냐 이거예요. 막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렇게 싫어하고 막 그랬던 분이 어느 순간에 확 변화가 나타나는데 예수님 막 따르고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 막 전하고 그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구에게 누구를 용서한다든지 누구에게 친절하게 말한다든지 온유하게 대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과거에 자기의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변화들을 과연 누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높으신 분께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비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여하신 거죠.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거기에 탁 두신 겁니다. 교회가 참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좀 힘들고 관계가 어렵고 해서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떠나고 교회에 실망했어 이런 그 생각 말씀도 안 보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방황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의 빛을 한번 다시 비춰줬을 때 그 사랑에 못 이겨서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른 건 부인 못해도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 이거는 정말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사람마다 성화의 차이는, 변화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새겨진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은 도저히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 힘이 여러분들을 이 좋은 날, 그렇죠? 좋은 가을 날씨 밖에 나가서 딴짓 안 하고 이곳에 하나님 말씀 듣게 모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하여금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봉사하게끔 하는 그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0절에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그 어떻게든 권력을 잡아서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강제적인 힘으로 강압적으로 그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죠. 그렇죠?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혈안이 되었어. 막 이렇게 몸이 경직되어 있어갖고 이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우리 앞에서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바보같이. 세상 사람 눈에 미련하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죠. 그 앞에서 우리의 그 들고 있던 칼이 이렇게 손을 놔지고, 그렇죠? 우리의 막 일그러졌던 인상이 펴지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죠.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세상에는 강해지려고 서로 경쟁하죠. 높아지려고, 제압하려고, 힘으로 누르려고. 리더십도 그렇게 얘기하죠. 막 그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람을 막 설득해서 나를 따르라 이거 하잖아요. 리더십이란 그런 거잖아요. 강력한 리더십.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리더십은 뭡니까? 사랑으로 발을 씻기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녹여내시고 감동시키셔서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죽는 데까지 헌신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그 변화의 힘, 그것이 예수님에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교회, 바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 통치자들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자꾸 장로 형제님들 너무 불평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리더십은 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저희들은 우직하게 이 원리를 끝까지 붙들고 갈 겁니다. 성령님을 끝까지 붙들 거예요. 그 예수님의 머리 되시면 끝까지 의지할 겁니다. 더 교권이 세져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장로들이 힘이 더 세져야 되는 게, 더 장로들이 더 잘나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 저기 목사님 저런 교회 가면 목사님들 그 말씀도 막 능력 있게 전하시고 막 카리스마 있게 교회를 막 하나가 되게끔 팍 끌어가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4장. 그래서 4장 보세요. 제가 지금 겸손이라고 하는,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이 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주세요. 그럼 너희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교회인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2절에 보세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면서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말씀했죠. 오래 참음. 바로 이거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참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의견 내려놓을 수 있고 자신의 자기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못 받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시게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시몬만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가 될 수 없고 계속 싸움만 있고 분란만 있고 그렇게 되겠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해봅시다. 왜 나는 전도하는데 왜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평안하게 될 때,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하나가 될 때,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될 때, 그때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해 주시는 거라고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미래형이죠. 그렇죠? 예언하신 겁니다. 내가 I will은 뭐죠? 그 주어의 의지. 그렇죠? 내가 내 교회, 거기서 my 교회, my church라죠.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탄생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님이 내리심으로, 성령님이 각 신자 속에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흥미롭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교회는요 그 시작과 동시에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했던 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왕이 된 삶에서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회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다시 살리셨다. 이분은 살아나셨다. 우리가 보았다. 이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구약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촉구했던 것은 뭐냐?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침례를 받고 회개해야 된다. 너희 삶에 네가 왕이 돼서 살아가던 네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가 교회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같은 문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탄생될 것이었습니다. 그 예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등식으로 봤을 때 보세요. 교회는 언제 탄생하느냐? 교회에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의 임함과 동시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어디 딴 데 가지 마.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비로소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 시작과 동시에 제자들이 했던 것은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시작과 동시에 뭐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교회로서. 뭐가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했을 때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고 믿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참된 교회이고 참된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방향, 목적이십니까? 그래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나의 삶의 목표로 방향으로 삼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영광 중에 계신 높으신 분이 자기를 낮추셔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찌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다른 사람 옆에 나의 자존심을 높이고 나를 높이려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의 군림하고 그렇잖아요. 사실 세상에 있는 성직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뭔가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면서 나는 좀 다르다고 하는 특권의식,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고, 그건 정말 예수님 모르는 거거든요. 예수님 정말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겸손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온유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행을 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거를 내 삶에 더 좋은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기대함으로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예수님의 인정을 더 구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될 때 교회는 모든 사람이 겸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각각 성도들마다 그 영적인 성숙도가 다 달라요. 성장 속도도 다르고 그래서 다양합니다. 교회에는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기 2장 보세요. 2장 다 좋지만 시간 관계상 20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이미지가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가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건물. 완전하지 않다.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의 근원이신 분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면서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그렇죠?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를 그냥 은혜 수혜자로만 남겨두시면 충분할 텐데, 그리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완벽한 은혜를 주셔갖고 구원 받자마자 실제로 내가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카피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얘기 우리 안 들어도 되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부터 뭔가 뭔가 삐걱대는 것이 있어요. 잘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베드로라고 자꾸 불러주시는데 아무리 봐도 내 눈에는 시몬이거든요.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좀 배워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성장의 과정 속에 두신 것이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했을 때 성도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성숙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장에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바로 서로 겸손한 가운데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평안으로, 교회는 그래서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해야지 구원의 역사도 있고, 평안해야지 성도들의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 화평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성령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되었을 때 교회는 비로소 자라가게 된다. 제대로 잘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정에서도 그래요. 제가 제일 가장 추구하는 것은 가정의 평화입니다. 자주 샬롬이 깨져요. 샬롬. 주로 아이들 때문이라고 제가 구참 핑계를 대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핑계예요. 결국 나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트러블 메이킹을 해요. 그렇죠? 트러블 일으켜요. 진짜 죽겠어요. 트러블 일으키는데 트러블을 내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려움을 제가 감당해내면 되고 인내하면 되는 건데 그거 조금 못 참아서, 그렇죠? 그거 좀 불편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마음에 참 사랑이 없고 그런 것들이죠. 나의 이기심 때문에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2장 10절에 보면은
2장 10절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걸작품이다.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의 최고가 교회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라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심려를 기울여서 고안하시면서 일하셔서 가꾸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만드신 바라고 했을 때 이게 workmanship, masterpiece, 그렇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은혜를 주신 거는 우리를 단지 은혜의 수혜자로만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사랑을 배우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서 배워요? 학위를 따면 사랑학위를 줍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 많이 공부하면 예수님을 배우나요? 무엇을 통해서 배웁니까? 실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갖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전도를 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 일 못하시니까가 아니고 우리가 전도 안 하면 하나님 일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없이도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 중요한 일을 맡기신 이유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실제로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도 받아보면 예수님 이런 마음이셨나?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지난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이 됩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사실 그래요. 하나님 저 삶에 고난 없이도 좀 주님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게 정직한 거죠. 솔직히 고난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근데 바울은요. 그 말은 그 역설적인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좋고 너무 만족스럽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래도 되나? 이거 그냥 거저 받아도 되나? 라고 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거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자세인 것이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렇게 고상하고 좋은 것이라면은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면에서 얼마나 전 바울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의 나는 고난을 받는 걸 즐거워하는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공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러나 그 말씀 이면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예수님 얼마나 정말 좋으신 분인지, 그 예수님의 실존을 내가 얻게 됐을 때 그것은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보람되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